여러분, 이 주일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의 힘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일평생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겨지면 죽게 되죠.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루 중 이 하루가 1440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일의 진행을 기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우리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문을 열고 또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유튜브를 보고 난 다음에 잠을 잡니까?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아유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겠다. 그러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점점 세상에 오염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은 서밋 시간입니다. 참 평안함을 찾고 고요해지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누리고 내가 하는 학업과 나의 모든 것의 의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지 못하면은 직장 생활이 나에게 짐입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우리 삶은 늘 고달픈 삶이 되어집니다. 기도 없는 직장 생활, 기도 없는 학업, 기도 없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믿고 내가 또 새로운 짐을 불신자와 같이 지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과 업과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그런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루가 즐겁습니까? 또한 기도 시간은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집중할 수 있느냐?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영적인 집중과 내 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사업하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와 아무런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서밋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 25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그냥의 시간이 아닙니다. 능력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와 나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나의 오랜 습관이 치유가 되어져서 이제 이것이 나의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보좌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138이 임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시간은 237의 시간입니다. 나의 업과 나의 학업이 237과 통하고 오천종족과 통하는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 없이 직장 생활하면은 한 달에 한 번 기다려지는 월급날이 그 월급 때문에 내가 직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하면은 좋은 직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으로 내 공부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갖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 일해서 월급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237과 연결되어지고 오천종족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하루 5분이라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워서 하든지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루 5분 나를 서밋으로 세우고 누리고 집중하고 능력을 받고 치유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하루 5분 동안에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237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 5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기도 시스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됐다는 것이 뭡니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나를 받아줄 시스템의 그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전담 병원이 있고 또 전담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 딱 갖춰지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답을 아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제 그 문제는 오히려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불신자와는 다른 응답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기도를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미션은 나의 기도 시스템 찾기입니다. 무조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1440분 중에 하루 5분, 하루 10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로마는 예수를 주님이라 퀴리오스라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놓고 또 사형까지 집행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는 신자들은 신분을 감추고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수십 킬로미터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지하 무덤, 그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달세 또 전세 또 작은 집에 산다 해도 지하 무덤보다는 낫죠. 시체를 갖다 두는 그 지하 무덤에서 그 토구를 파고 또 파고 이렇게 해서 오직 뭡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이 무덤이 너무나 기니까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표시한 것이 바로 물고기 표시죠. 그걸 보고 이투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암구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또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두고 칼로 죽이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짐승 사자를 풀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두세 마리의 굶주린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가 수십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저기 사람인지 뭔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능대로 뛰어들어서 목이나 팔이나 다리나 배를 이렇게 물어뜯겠죠. 그런 처참한 일들이 로마 가운데에 초대 교회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로마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어떤 우상 종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초대 교회가 가진 힘은 어떤 힘이었습니까? 초대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종교법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는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초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과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싸워서 이긴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 내 지역과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원죄에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문제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죽어 지옥 가야 될 그 형벌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우리 과거의 원죄 문제, 지금의 사단의 문제, 미래의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치염을 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전뱅이는 의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안전뱅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못 걷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생각 속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의 교회의 힘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초대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의 교회는 현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인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은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현장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중심이요, 돈중심이요, 성공중심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사탄 문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 가운데에 모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염된 물을 마시고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내 영혼이 힘을 얻었는데 왜 직장 가면은 힘이 없습니까? 내가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직장 갔는데 왜 나도 모르게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무언가 무기력해집니까? 직장과 현장의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결국 나 자신이 거기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탄의 함정과 사탄의 문화에 붙잡힌 불신자의 상태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신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임금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 붙잡고 현장 나가는데 현장에서는 이 사탄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흑암으로 붙잡힌 현장을 바꾸는 비밀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내려있는 이 흑암 세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빌립이 흑암 덮인 그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24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24시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그때에 25시라는 보좌의 능력이 내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과 그 과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자, 서울에 있는 저 S대학에 있는 학생이 이 대구에 있는 이 전문대학에 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4년제 다니는 학생의 수준은 그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똑같은 수준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비슷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 거기에서도 나는 견디기 어렵냐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기 어렵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이 이 복음의 광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내 생각이 현장에 가면 굳어지고 내 마음이 현장에 가면 얼어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저 S전자에 다니는 사람이 저 삼공단에 다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니는데 왜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행복이 없는가? 왜 나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영적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암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암에 걸려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현장에 있어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암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불신자의 삶이나 내 삶이나 삶의 의미가 없고 오로지 기다려지는 것은 불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쉬는 날이 오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직장을 다니는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요, 쉬는 날은 천국과 같은 인생이라면은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은 의욕이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많은 우리 청소년들은 비전을 상실하고 많은 청년들은 꿈이 없습니다.
장래의 희망이 없고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무기력과 무능력과 이 모든 것이 다운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것인가? 초대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보좌의 축복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보좌의 축복을 그들은 누린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393입니다. 처음에 3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3생명과 3초월과 3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있고 나의 업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누렸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가는 그들의 삶은 늘 능력이 있고 생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3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전도자 제자가 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발표하면 잡혀가는 그때에 그들은 이 성령 충만하여서 전 예루살렘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오직 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 하시게 되면은 내 한계와 내 연약과 부족을 뛰어넘는 유일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이 나와 업과 그리고 가정, 교회에, 나의 현장에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운명과 현장과 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그 강대국 로마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가진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의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구복음화의 주역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역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모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의 인생 여정인 CVDIP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CVDIP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력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육신 싸움에 속지 않고 감정 싸움 하시지 않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지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그리고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지력, 렘넌트는 학업의 지혜,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체력이 필요합니다. 땅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내 인생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와 교회를 살리고 한 가정이 한 교회를, 한 가문이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헌당하여서 대구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빛의 경제를 회복할 홀리 메이슨, 렘넌트를 운동 사역을 할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에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렘넌트와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될 수 있는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24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방학하면은 금요일에 나오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도의 힘이 사무엘처럼 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그때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가진 그 힘으로 초대 교회는 강대국 로마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살리고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명을 바꾸는 힘, 현장을 바꾸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